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시편 146편 1절로 10절입니다. 구약 성경 시편 146편 1절로 10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억눌린 사람들을 위하여 정의로 심판하시며 주린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를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나그네를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시는도다.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네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에 참여하신 우리 천국 순례자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또 이 시간 온라인으로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흩어져 있는 덕정교회에 속한 우리 권속들을 주의 이름으로 문안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 인사 나누시죠. 잘 나오셨습니다. 앞뒤로 은혜 받읍시다. 오늘은 시편 146편 말씀을 가지고 희망 두고 살기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얼마 전에 뉴스를 봤는데 세들어 살던 60대 독거 노인이 집이 팔리게 되자 자신의 장례비를 남긴 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그런 소식이었습니다. 동대문에 있는 한 빌라에서 목을 맨 채 목을 매 숨 죽인 채 발견된 기초생활 수급자였던 최 씨는 15평대형 그런 방에서 LH 독거노인 전세지원금 5,700만 원을 받아서 그 중에 300만 원을 더해서 6천만 원에 전세로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최 씨는 결혼도 하지 않은 채 그저 공사 현장에서 하루하루 날품팔이로 일하며 생계를 유지했었대요. 그러다가 3개월 전에 함께 지내던 노모가 그만 노모를 잃은 후에는 그 후에 낙심이 되어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지냈답니다. 그러다가 전세로 살던 집이 다른 사람에게 팔려나감으로 인해서 전셋집에서 나가게 되었대요. 그래서 최 씨는 내일 퇴거하겠다 이렇게 말을 남긴 채 다음날 생을 포기했다고 합니다. 퇴거 약속을 하고서 다음날 LH 연락이 되지 않자 이상하게 생각한 LH공사 직원이 경찰에 신고해가지고 발견하게 되었답니다. 경찰은 최 씨의 옆방 테이블 위에 고맙다, 국밥이라도 한 그릇 사 먹어라, 개의치 말아라 하는 그런 글이 적힌 봉투와 함께 10만 원짜리 현금으로 거기에 발견이 되었답니다. 최 씨는 장례비로 추정되는 100여만 원과 전기, 수도세, 고지서와 함께 거기에 해당되는 돈을 새 돈으로 바꿔서는 거기다가 집어넣고 있었대요. 경찰이 남긴 돈이 총 176만 원이라면서 자신의 시신을 수습하러 온 사람들을 위해서 돈을 남긴 것으로 추정된다고 그렇게 발표를 했답니다. 여러분, 사람은 희망을 먹고 살아가는 존재지요. 근데 독거노인 최 씨는 이 세상에서 더 이상 살만한 희망을 발견하지 못하고 소망의 끈을 놓치고 만 것이죠. 소망의 끈을 놓아버린 거죠. 희망의 끈을 놓는다면 더 이상 이 땅에 살 가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는 비록 아무도 알아주지 않다 하지만 산에 심겨진 이름 없는 나무라도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비록 사람에게 찍혀서
다시 찍힌다 할지라도 다시 싹 틔우고 자란다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욥기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욥기 14장 7절로 19절 말씀에 나무는 희망이 있으나 찍힐지라도 다시 움이 나서 연한 가지가 끊어지지 아니하며 그 뿌리가 땅에서 늙고 줄기가 흙에서 죽을지라도 물의 기운에 움이 돋고 가지가 뻗어서 새로 심은 것과 같거니와. 그런데 사람은요, 오늘 찍어 내일 아궁이로 들어가는 나무보다도 소망 없이 산다는 것은 그 인생은 아무런 의미가 없이 사는 것과 같은 그런 삶이죠. 그런데 그 소망, 그 희망은 어디서부터 오는 것일까? 도대체 그 소망은 어디서부터 오는 것일까요? 비행기가 비행을 하던 여객기가 난기류에 빠졌답니다. 설상가상으로 왼쪽 날개 엔진이 꺼져버렸습니다. 조종사는 이것을 구해보려고 안간힘을 썼지만 그 난구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전기장치도 말을 듣지 않습니다. 할 수 없이 조종사는 승객들에게 기내 방송을 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우리는 심각한 위험에 빠져 있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는 없습니다. 이렇게 방송을 했답니다. 그때 그 방송을 듣고 있던 승객이 옆자리에 있는 사제에게 물었대요. 아니, 이 하나님, 우리를 구할 수 있는 건 하나님밖에 없다는 이 말이 의미하는 게 무슨 말입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그 사제가 대답하기를 우리에게 희망이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기장은 더 이상 사람에게는 희망이 없다, 사람의 능력으로는 안 된다는 말을 하나님밖에 없다, 우리를 구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한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은 더 이상 희망이 없다는 말을 오직 구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말로 표현을 합니다.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할 수 있는 일을 모든 것을 다 하고 그리고 더 이상 기대할 곳이 없을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을 찾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희망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46편에서는 소망은 사람에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나온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3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시편 기자는 이전에 구역 성경에는 방백들이라고 그랬는데 여기는 귀인들이라고 나와 있어요. 귀인들은요, 사람들이 보기에 유력한 자, 힘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의미하는데 인생들을 의지하지 말라, 귀인도 의지하지 말고 인생도 의지하지 말아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우리는 사람을 의지해서는 안 될까요? 왜 인생을 의지하면 안 될까요? 그 이유는요, 사람에게는 도울 힘이 없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4절 말씀에 힘이 없는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4절 말씀,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죽으면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우리들, 인간들, 죽으면 그 세운 계획도 다 숲으로 돌아가고 마는 거죠. 그러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희망을 걸 수 있겠느냐, 다 소멸하면 다 없어지는 그런 사람에게 어떻게 희망을 걸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잠언은요, 그 계획은 사람이 세우지만 그것을 이루시는 이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오직 소망은, 오직 희망은 하나님께 둘 수밖에 없다라고 말합니다. 5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도움을 삼는 사람, 하나님께 자기 소망을 두는 사람이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근거가 뭐냐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둘 수 있을까요? 왜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할까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소망이 될 수 있을까요? 그 말씀을 오늘 그 이후에 시편은 그렇게 말합니다. 첫째는요, 하나님은 진실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진실하십니다. 6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진실하시다. 영원히 변함이 없으시다. 영원히 당신의 뜻을 온전히 세우시고 질서에 변함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만약에 창조주 하나님께서 변덕스러우시면 어떤 일이 나겠습니까? 이 지구는요, 삽시간에 파괴되고 해와 달과 별은 충돌하여서 이 우주는요, 대혼란에 빠지고 말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지구가 자기 궤도를 벗어나서 제멋대로 회전을 한다면 24시간이 아니라 20시간에 걸쳐서 자전을 하거나 10시간에 걸쳐서 자전을 한다면 우리 인간이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365일에 태양을 중심으로 공전하지 않고 어떤 때는 300일 돌고 어떤 때는 200일 돌고 어떤 때는 100일 돈다면 지구는 어떻게, 지구 안에 있는 인간은 생존해 나갈 수 있겠습니까? 지구의 생명도 인간의 생명도 유지될 수 없죠. 하나님이 지으신 질서를 갑자기 바꿔버리신다면 우리는 여기에서 살아남을 자가 없다는 거죠. 질서는 파괴되고 여러분 이별과 저별이 충돌하여서 우주는 난장판이 되고 말 겁니다. 지구의 생명도 인간의 생명도 유지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질서 있게 만드시고 그 질서를 지키시고 유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분은 진실하시다. 그분은 질서 있으시다. 그분은 변함이 없으시다. 이렇게 말씀하죠. 어떤 부인이 성경을 읽다가 누구든지 이 산들어 들리어 바다에 들리으라 하고 그것이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하는 말씀을 읽었어요. 그 말씀에 감동이 되었어요. 그 말씀이 레마의 말씀 같았어요. 그 말씀을 듣고는 자기가 살피니까 자기 집값이 오르려면 저 앞에 있는 뒷산이 없어지면 좋겠어. 그래서 그날 밤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주님, 저 뒷산을 없애주십시오. 저 뒷산을 없애주십시오. 믿고서 밤새도록 기도를 했대요. 그리고 아침에 창문을 열어봤더니 뒷산이 없어졌을까요? 뒷산이 없어지지 않고 그대로 있더랍니다. 그러니까 이 부인이 하는 말이 내가 그럴 줄 알았지 뭐 그러더래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밤새도록 믿습니다 했어도 사실은 마음속에서 믿어지지 않았다는 증거고, 또 하나는 정말 믿고 기도한다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런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룻밤 자고 나면 남산이 저 부산에 가 있고 하룻밤 자고 나면 제주도의 한라산이 서울에 와서 서 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이 지으신 질서는 다 파괴되고 엉망이 되고 말 겁니다. 또 일은 하나도 안 하고 바위돌을 들고 앉혀서 이 주님, 이것이 금덩어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금덩어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한다 해서 그 뒷기도를 들어주신다면 수고하며 땀 흘리고 일하라고 하신 그 말씀은 어떻게 될 것이며, 여러분, 그런 기도가 들어진다면 이 지구는 아마 혼란의 혼란을 거듭할 겁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이 세우신 질서를 파괴하지 않으시네. 하나님은 당신이 세우신 것에 대해서 지금 진실하시다는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서 10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아모리 사람들과 싸울 때 그 싸우는데 낮에 이 싸움에서 다 이겨야 되는데 해가 지면 이 싸움에서 이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12절에 보면 태양아 너는 기드온 위에 머물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러할지어다,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정말 태양이 멈췄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다음에 보면 14절에 보면요,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류 역사상 그런 기적은 다시는 이루지 않겠다, 베풀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기적을 베푸시되 당신이 만드신 질서를 파괴하지 않는 방법으로 행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질서를 무너뜨리고 기적을 일으키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이 세워진 창조 질서 위에 당신의 방법대로 이루신다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33절에 보면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따라서 그 창조의 하나님, 질서의 하나님은 진실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나는
그리고 종종 의지하는 사람은 진실하지 못합니다. 나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은 간사합니다. 나를 포함해서 우리는 거짓됩니다. 나를 포함해서 우리는 변덕스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진실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당신의 말하신 것에 대해서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진실하시되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과 맺은 언약을 실행하심으로써 영원히 진실하십니다. 비록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 관계에서 책임에서 불성실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미쁘시사 자기 자신을 부인하실 수 없으시기에 당신은 그 말씀에 대해서 영원히 책임지시고 진실하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기도하고 내일 변덕스럽게 뒤집어 놓는데 하나님은 나와 맺은 언약을 그것을 잊지 아니하시고 그대로 이루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미쁘시자 자기를 부인할 수 없다 그랬어요.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시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진실하신 변함이 없으신 그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자연 질서는 성실이라는 사람들에게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성실하지 아니하면서 하나님이 뭔가 일확천금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 세상은 탐욕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자연 질서를 파괴하고 욕망으로 성실한 자의 것을 사기치고 빼앗으려고 듭니다. 힘 있는 자, 권력 있는 자가 승리한다고 부추깁니다. 그러나 진실하신 하나님은 당신이 세우신 질서를 유지하시기를 원하시며 또 그 질서를 유지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거짓된 것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진실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변함이 없이 지키십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 약속을 받은 사람이라면 이 사실, 하나님은 진실하시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다, 이 말씀에 우리의 소망을 둬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관역이 바뀌고 내일 관역이 바뀌고 오늘 세운 뜻이 바뀌고 내일 세운 뜻이 바뀌어버린다면 어찌 거기다가 우리를 의지할 수 있겠습니까? 변함이 없으신 그분, 영원히 당신의 뜻을, 세우신 뜻을 흔들리지 않는 그분에게 우리의 소망을 두는 것은 마땅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 진실하신 하나님, 변함이 없으신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의 소망을 두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공의로우십니다. 하나님은 정의로우십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정의로우십니다. 7절에서 9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억눌린 사람을 위해 정의를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를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며 악인의 길은 굽게 하시는도다. 오늘 시편이 고백하는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은요, 선악과를 따먹은 사람들은요,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판단합니다. 겉만 보고 혹은 힘만 보고 판단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법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세운 공의를 가지고 판단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운 공의는 뭐예요? 보시기에 좋았더랍니다. 하나님은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판단하셨어요. 여러분, 근데 한 편을 드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세우신 공의를 판단한다고 그랬어요. 인간은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이것이 선이다, 이것이 악이다 이러면서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보시기에 좋았더라예요. 인간이 판단하는 선, 인간이 판단하는 악, 어떤 것은 키우고 어떤 것은 줄이고 그렇게 해서 그것을 가지고 악이다 선이다 판단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인간이 만들어 눈에 보이는 선과 악으로 판단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공의를 가지고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쪽 편을 드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운 공의대로 일하십니다. 억눌린 사람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갇힌 자를 자유롭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억눌리는 것, 사람들이 억눌리는 건 당연해. 이 사람이 억눌리는 건 당연해. 이렇게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아니라고 말씀하시고, 이 사람이 갇힌 것은 우리의 법에 맞아, 이렇게 얘기할 때 아니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비정상적인 것, 보시기에 좋지 않은 것들을 회복시키십니다. 자기 힘을 의지하고 나누어 더불어 살라고 주신 법을 자기를 위한 법으로 만드는 악인의 법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 길을 굽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정의로우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죠. 뿐만 아니라 오늘 시인이 고백하는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합니다. 줄인 자에게 먹을 것을, 갇힌 자를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맹인의 눈을 열어주시고 비굴한 자를 일으켜주시고 의인들을 사랑하시고 나그네를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상에서는 제일 약한 사람들, 세상에서는 미약한 사람들, 세상에서는 루저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아니라고 온전케 하신다고 말씀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진실로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가 소망을 두는 하나님의 속성인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본 마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요, 여러분, 실제로 살아가는 우리가 체험하는 이 세상은 왜 하나님이 다르게 느껴질까요? 왜 하나님이 다르게 보일까요? 실제로 우리가 체험하는 하나님은 우리가 억눌리고 우리가 줄이고 우리가 갇히고 우리가 눈이 멀어 보이지 않고 우리가 사람들 앞에 비굴해질 때 왜 하나님은 침묵하는 것 같이 보일까요? 왜 하나님은 움직이지 않는 것 같이 보일까요? 왜 하나님의 손이 우리에게 느껴지지 않을까요? 이것은 어떻게 된 일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상관없이 우리의 인생의 문제에 개입해서 해결하신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할 수 있지만 결코 우리 바깥에서 우리에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문제 속에서 밖에서 방관자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참견하는 것이 아니고 훈수 두는 것이 아니고 우리 속에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의 고통, 우리의 혼돈, 우리의 의문 속에 함께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상의 신비는요, 그분이 우리의 고통을 없애주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무엇보다도 우리의 고통과 함께 나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세상에 누구도 함께 가줄 수 없는 죽음의 자리까지 우리의 주님이 함께 걸어가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궁극적인 승리로 이끌어 가시는 거죠. 오늘 여러분, 우리가 병이 들었어요. 물론 갑작스러워 병이 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이 병말로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분 여러 가지 생각이 나겠죠. 그런데요, 물론 하나님이 고쳐주시기도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병마의 근원이 어디로부터 왔는가를 우리 주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병 속에 함께 들어와서 고통 나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새 희망을 싹트게 하고 새 소망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난하게 되었어요. 어렵게 되었어요. 사업에 실패를 했어요. 이 실패가 어디서부터 왔는지 우리 주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그냥 옆에 서가지고 내가 너한테 도와줄게, 그래서 뭔가 도와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 속에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서 새 힘을 돋아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에 이러면 구멍난 것들, 결핍된 것들, 이것을 메꿔주시고 새롭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궁극적으로는 그래서 승리로 이끌어 가신다.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은 곧 후패하고 사라지고 낡아지고 없어지지만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뿐만 아니라 다가오는 세상까지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완전으로 이끌어 가신다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지금 당장 억눌림에서 해방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지금 갇힌 상태에서 자유롭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억눌림과 함께 하시고 우리의 갇힘과 함께 갇혀서 궁극적으로 우리를 승리로 이끌어 가시는 그런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분, 비록 우리가 갇혀있고 우리가 자유롭지 못하고 우리가 병들고 우리가 나약하고 우리가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속에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에서 소망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분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십니다. 밖에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오셨고 보이는 하나님이 또한 승천하셔서 우리 가운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으로 우리 가운데 와 계시다면 그 성령님,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에 우리의 소망을 두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은 영원히 통치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통치하십니다. 여러분 10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세상의 모든 것은 시간이 지나면 낡아지고 없어지는데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계신다 말씀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시간이 지나면 변하고 사라지는데 하나님은 영원히 계시기 때문에, 든든히 서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영원히 통치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에게 소망을 둡니다. 또한 하나님은 영원히 계실 뿐만 아니라 다스리신다, 통치하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으로 어떻게 통치하신다는 말씀일까요? 어떤 젊은 부인이 목사님을 찾아와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말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제 인생이 너무 엉망진창이 되고 말았어요. 이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하소연을 합니다. 그녀는 말하기를 남편이 납득할 수 없는 어떤 이유도 얘기하지 않고 자기를 떠나버렸다고, 자기를 갑자기 떠나버렸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주위에 있는 여러 친구들이 와서 충고도 하고 조언도 했지만 자기 마음의 이 충격과 이 고통을 다 달래줄 수거나 그 답을, 그 의혹,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하는 것에 대한 답을 얻지 못했노라고 얘기하면서 그렇게 상담을 했다고 합니다. 자신의 생활은 엉망진창이 되고 말았다고, 남편이 갑자기 떠나버리는 바람에 자기는 도무지 납득할 수가 없게 되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물었습니다. 자매님은 하나님 믿으세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당연한 듯이 그럼요, 하나님을 믿고 말고요, 제가 신앙생활을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요,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목사님은 다시 질문합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자매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과 자매님과의 관계에서 자매님 속에 와 계시는 하나님을 믿으시냐고 이렇게 다시 물었습니다. 그녀는 곰곰이 그 말을 생각하더니 이야기합니다. 저는 그런 식으로 생각해 본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러자 목사님이 이 얘기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매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 때 하나님께서 자매님에게 무슨 일을 행하고 계신지, 또 무엇을 가르쳐주고 계신지에 대해서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자매님과 밖에 있는 분이 아니라 자매님 속에 들어와 계셔서 자매님의 자매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자매님을 통치하시기를 원합니다. 자매님의 삶에 개입하시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 하나님에 대해서 자매님은 어떻게 대응했고 어떻게 대응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그래서 그녀는 한참 생각한 후에 믿어볼게요. 한번 상의해 볼게요.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여러분, 이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바깥에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삶의 일거수일투족, 우리의 일어나는 모든 세세한 것까지도 함께 통치하시기 원합니다. 우리를 다스리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게 이런 일이 왜 일어났을까?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그거에 대해서 고민하고 자기 혼자 있는데 하나님이요,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너의 생각의 제일의 중심을 나에게 두라고 얘기합니다. 남편이 아니고 나에게 두라고, 내 우선순위를 나와 함께 상의하자고, 나에게 관심을 더 두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이 자매의 마음속에 남편을 의지하고 삶을 의지하고 생활을 의지하고
왜 이럴까? 왜 이럴까? 왜 이럴까? 나는 왜 하나님을 믿는데 이런 일이 날까? 이런 거에 고민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너는 나를 쳐다보라고, 나와 함께 하자고, 나와 함께 걸어가자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자매님은 그 이후에 자기가 무엇이 문제인지를 해결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요. 여러분, 누구 때문에가 아니고, 누구로 인해서가 아니고, 누구로 말미암아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삶을 통치하시고 이끌어 가신다. 하나님이 나를 주장하신다. 이것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여타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여타의 문제가 문제거리가 안 되는 거예요. 절대적인 문제가 상대적인 문제로 바뀌고요. 그것이 나를 지배했던 문제가, 이런 문제가 지배하면 문제아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걱정이 지배하면 걱정화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누가 날 지배해요? 하나님이 날 지배하셔야죠. 하나님이 날 지배할 때 내 모든 문제는 해결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해결이 있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우리가 그분에게 내 삶을 맡길 때 그분이 나를 다스리신다, 그분이 나를 통치하신다, 그분이 나와 동행하신다 하는 사실을 믿을 때 주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고 더 이상 걱정, 근심이 우리를 건드리지 못하고, 여러분, 더 이상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했던 일들이 우리를 덮치지 못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여러분은 하나님이 온전하신 같이 우리가 온전해지기를 원하며, 주님이 좋았더라 하셨던 같이는 여러분 모든 것이 보시기에 좋은 모습으로 드러나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판단 열매를 가지고 자기가 주인처럼 살았던 인간들은 자기의 좋은 것은 좋았더라, 싫은 것은 나빴더라 이러면서 앉아서 이리 판단하고 저리 판단하지만, 여러분,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이 구원을 받고 온전해지겠다면, 주님의 구원의 자리에 들어갔다면 더 이상 선악과의 문제는 없잖아요. 이제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가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역사하시고 이끌어 가신다. 그분은 좋았더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내게 무슨 일이 생겨도 좋았더라. 여러분, 그 뒤에 오는, 여러분, 불행은요, 눈에 보일 때 불행을 가지고 이게 좋다 나쁘다 이러지 얘기하지 마세요. 지금 눈앞에 보이는 불행일지라도 불행의 끈 뒤에는요 행운이 있을 수도 있고요. 여러분, 나에게 악한 자가 온다 할지라도 그 악한 자를 우리의 도움을 주는 자로 바꿀 수도 있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지배하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오늘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쓰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희망을 두는 우리의 삶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야 할까요? 또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일까요?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는 삶일까요? 시편 기자는요,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하나님을 예배하기로 결단하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내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내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146편은 흔히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맨 끝에 10절에도 보면 할렐루야로 끝나는 이 찬송입니다. 그래서 이 찬송들을 할렐루야 시편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할렐루야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나는 시편은 146편에서 150편까지 5편입니다. 그 중에 우리가 읽은 146편은 이 할렐루야 시편의 첫 번째 시이죠. 할렐루야라는 말 알죠?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런 뜻입니다. 할렐루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결단했다.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결단했다 이런 말씀입니다. 소망은요 선한 결단의 산물입니다. 소망은 선한 결단의 산물입니다.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은 고통과 시련이 없는 삶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고통과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면 그 믿음은 반드시 소망이 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분야에든지 성공하려면 그 원리를 잘 아셔야 돼요. 원리를 잘 아셔야 돼요. 위기 때일수록, 위기를 맞이했을수록 원칙을 살펴야 합니다. 변칙은요 실패의 지름길이에요. 여러분,
실패했다면 내가 본질에서 벗어난 무엇으로부터 내가 벗어났는가? 내가 무슨 원칙에서 내가 어긋났는가? 어디서부터 잘못됐는가? 이것을 살펴봐야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디서부터 잘못됐구나 이게, 그럼 거기로부터 고쳐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 인생이 풀려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소망이 사라졌다면, 우리의 마음에 희망이 사라졌다면,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사라졌다면, 여러분 어디서 문제 있는지를 살피셔야 합니다.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이 뭡니까? 예배입니다. 예배. 여러분, 예배는 모든 축복의 틀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항상 찬송을 선택하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만든 모든 물건은요, 그 물건을 만든 목적이 있어요. 종을 만든 것은 종을 만든 목적이 있고, 마이크를 만든 건 마이크를 만든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대로 그렇게 사용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한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찬송케 하는 일이었습니다. 주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한 것에 대해서 우리도 함께 좋았더라 그렇게 화답하고, 또 그것을 놓고 하나님 정말 아름다운 세상,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아름답고 좋아했던, 함께 좋아하고 찬송했던 그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죠. 그러므로 항상 찬송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는 창조의 목적으로 돌아가고 창조의 목적을 멋지게 이루어드려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사는 삶의 목적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은요, 실수가 많았죠. 아브라함은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서 갔어요. 간데 흉년이 들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물어봤어요. 근데 물어보지 않고 애굽에 내려가서 아주 개고생을 했어요. 그렇죠? 그렇게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다 이렇게 말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여러분, 그는 의심이 나고 때때로는 마음이 약해지고 때때로는 화도 나고 승질도 하고 그랬지만, 그는 가는 곳마다 단을 세웠어요. 예배에 단을 세우고, 주님, 여기서 주님과 만납니다. 믿음이 약해진다 할지라도 여러분 예배의 단을 세웠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다윗이 실수가 많았지만, 여러분 간음을 하기도 하고, 여러분 속이기도 하고 그랬지만 그가 하나님께 인정받은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는요, 어려운 속에도 늘 찬송을 끊이지 않았어요. 수금을 타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고난의 순간, 고통의 순간에도 찬송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범죄한 후에도 그런 찬송하기를 쉬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사를 봐도요, 하나님은 목숨을 걸고 예배하는 자를 주님께서 높여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때 성도들이요, 박해를 피해서 석회 동굴, 카타콤으로 다 들어요. 햇빛도 들어오지 않는 그곳에서 근 100여 년을 살아요. 그 이유가 뭡니까? 예배하기 위해서인 거예요. 들쥐처럼 살았던 그들, 정말 너구리같이 살았던 그들, 껌껌한 것 속에서 정말 햇빛을 보지 못하고 기름 불빛으로 살았던 그들이 그렇게 살았는데, 그건 예배하기 위해서인 거죠. 그 카타콤 동굴에서 예배 소리가 거대한 로마를 무너뜨려 버린 겁니다. 오늘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배는 예배의 성공이 인생의 성공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예배하면요, 빛이 나와요. 여러분, 예배를 끊고 저 집에서 예배를 되겠지, 여러분 연세 드신 분들 늙어가요. 여러분, 이 예배당에 나오는 것이 젊음을 회복하는 길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빛을 보여주십니다. 오늘 여러분의 믿음의 빛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죠. 희망을 하나님에 걸고 살아가는 우리에게서, 왜 희망을 겁니까? 하나님은 진실하시고 하나님 변함이 없으시다는 거죠.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 그분은 당신이 세우신 공의를 이끌어 가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를 통치하신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실질적으로 알 수 있는 곳은 어디냐? 바로 예배의 자리라는 거예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 체험하시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저희의 소망과 희망의 근거가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거짓이 판치인 세상 가운데
진실하신 아버지의 이름을 의지합니다. 불의가 힘인 세상 중에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순간과 찰나의 인생을 사는 저희 앞에 측량할 수 없는 영혼을 다스리시는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찬미합니다. 만물을 치유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변화시키는 아버지의 능력이 오늘 이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옵소서. 몸속에 침투한 암덩어리들은 녹아내리게 하시고 탁한 피는 맑은 피로 변화시키시며 수술한 부위는 급속히 아물게 하시고 뇌를 붙잡고 있는 혈관들은 정상이 되게 하옵소서. 굳어가는 폐는 두부처럼 말랑해지게 하시고 뼈와 뼈가 붙은 협착증은 뼈 사이에 연골이 살아나게 하시며 신경을 누르던 뼈들은 제자리로 이동되게 하시옵소서. 연약한 다리가 힘을 얻고 힘 빠진 팔이 움직이게 하시며 어둡던 눈은 밝아지게 하시고 먹었던 귀는 맑아지게 하옵소서. 장대에 달린 노뱀을 보는 믿음의 사람들이 치유함을 받았듯이 십자가에 달린 어린 양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함을 받게 하옵소서. 이 아침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